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대기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 은혜를 나눈 대로 요나단의 대범한 선제 공격으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브아에 있던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사울의 부하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전투에 가세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게 되지요. 근데 갑자기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금식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을 먹는 자는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한 거지요. 사울은 나름대로 전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그런 명령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의 결단이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전투의 상황을 보면 백성들이 먹지 못해서 지치게 되면서 오히려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사울은요, 백성을 피곤하게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의 분별력 없는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곤에 지치게 되었지요. 성경 기자는 이날에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라고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사울의 분별력 없는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에 지치고 만 거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먹는 것 잠시 참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던 그 숲에는 꿀이 흘러넘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먹을 것이 보이면 온통 배고픈 생각이 들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피곤해 지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던 요나단이 이를 깨뜨리게 됩니다. 한참 싸움에 몰두하던 요나단이 땅바닥에 흐르던 꿀을 지팡이로 찍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몸에 기운이 솟고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알려주지요.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인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또한 사울의 분별력 없는 맹세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요. 요나단을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는 위기를 자초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나단은 백성들의 만류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불필요한 맹세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울 왕의 이 분별력 없는 맹세가 백성들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아얄론은 블레셋의 변경에 있는 도시인데요. 다시 말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를 그들의 영토로 다시 다 쫓아낸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음식을 먹지 않은 채 추격을 하였다면 심신이 극도로 피곤해져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리품을 취하고 노획한 그 짐승을 잡아 핏째 먹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절대로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배고픔과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사울 왕의 분별력 없는 맹세가 가져온 결과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보다 피곤에 지친 백성들의 원성과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울 왕이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기한을 조건으로 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방향과 목적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두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선언은 굉장히 애국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울의 조급함이 배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블레셋 등 외세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무엘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사울은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넓혀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사람의 행복은요,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로 자기의 본질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대학은 어디를 나왔고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고 직급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며 삽니다. 이걸 소유 가치라 그래요.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고요. 동시에 미신적인 신앙의 목표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소유 가치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존재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 가치를 위해 존재 가치를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본질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소유나 업적이 아니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사울이. 이걸 놓치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쌓아놓은 업적, 뭔가를 이루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데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이 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의 삶이 그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걸 자꾸만 붙잡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엉뚱한 것을 붙잡으면, 특별히 앞에 선 사람이 올바른 걸 붙잡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복된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본질에 집중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의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른 반응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